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기에 하늘 앞에 시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얘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지출하다. 그 3분의 1이 없어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돌아가더라.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로 나팔 소리를 비나미로다 하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8장이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일단 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7개 인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그것의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었고 여섯 번째 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은 시간상으로 다른 시간대에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냥 막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보여주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가 다르지만 동시에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텔레그래핑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텔레스코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봐야 된다. 우리는 이미 시간대로 지나왔기 때문에 알지만 평면적으로 보지만 그거를 일자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순서가 먼저인지 뒤인지를 모르고 그냥 본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고 그 다음에 고난을 보고 재림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순서를 다 보면 알지만 그들은 모르고 그냥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기록할 때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얘기했죠?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은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인까지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 인은 시간대가 도미티안 박해 때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씀하는 시간대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떠한 성경 구절은 만약에 예루살렘 성의 회파, 멸망을 얘기할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또 특징들이 있다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특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해, 달, 별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섯 번째 인에서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구나. 도미티안 박해 때가 아니구나. 시간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때다. 그날이 언제다? 진노의 큰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대재앙, 마지막 날, 진노의 그 큰 날이 왔을 때에 그때에 그 진노의 큰 날 앞에 누가 능히 설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게 6장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계시록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답이 7장이라고 그랬죠. 자,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땅 4개 중에서 뭐를 맡고 있다고 그랬죠? 불어올 바람을 맡고 있는 천사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뉘앙스가 좋은 바람이다, 나쁜 바람이다? 나쁜 바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바람이 뚫고 들어오면 천사들이 맡고 있으니까 이 땅에 바람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6장에서 그 마지막 때 대재앙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 대재앙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누가 능히 설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7장에서 지금 그 재앙이 안 오고 있는 이유는 천사들이 맡고 있는데 그 맡고 있는 천사들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그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한 천사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된 자들의 이마에 이미 다 맞을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죠. 재림을 안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되어야 될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백성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수가 채워지면 그 소리 질렀던 천사가 그만 떼도 돼! 천사들, 내 귀퉁이에 땅에 내 귀퉁이에 있는 천사들 보고 이제 올라가! 그래버리면 순식간에 바람은 들어오겠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겠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어수선한 중에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대재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구약의 에스겔도 동일하게 봤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서 9장 4절 5절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인친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도적같이 임하느냐 그냥 준비돼서 맞이하느냐는 그것을 알고 맞이하는 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도적처럼 맞이하지 않죠. 준비된 4신부 5신부처럼 철저하게 기름이 준비돼서 신랑이 오실 때에 당당하게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게 그냥 내 있는 초소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5처녀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5처녀는 끝내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냐 안 이르냐죠. 내가 도적이 소식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겠죠. 그때는 뭐가 될까요? 그냥 기회가 끝나는 거겠죠. 심판대에 오르는 거겠죠.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준비된 자라면 주님 오실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니까요.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준비돼서 맞이하게 돼요. 네, 준비돼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인 맞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인을 맞는다는 게 그래서 양떼들에게 내 거다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자, 그 진노의 끝날에 인을 맞는다는 게 내 거다라는 소유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뭐다? 나한테 주인이 있다. 이거 인친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는 뜻이라고 소속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을 맞으셨습니까? 네, 맞아야죠. 안 맞았으면 지금 안 돼, 말이 안 돼. 길 잃은 어린 양이게 지금. 인이 맞았다면 그러면 난 누구 소속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면 하나님 소속이고 사단의 인을 맞았으면 사단의 소속이죠. 여러분이 어디 소속인지는 본인이 알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7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준다라고 했어요. 장막을 쳐준다.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장막을 쳐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장막을 쳐주겠다. 다른 말로 내가 네 안에 거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15절에 계시록 7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지지만 도미티안 박해 속에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내가 우리 16장 17절 7장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잘 쉬지도 아니하며 원만하지도 아니하고 편안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로라. 아멘. 너무나 유료되는 말씀이겠죠. 이해되지 않은 죽음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런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찢어질 듯한 아픔들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고 네 눈물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 눈물 내가 나중엔 닦아줄 거야. 언젠가는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쩌들었던 나를 내가 안아주고 격려해줄 날이 반드시 와 하는 얘기가 바로 7장 끝절까지의 마무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고요. 장르만 알아도 반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8장의 말씀이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날에 막 이렇게 진짜로 되나 보고 실제로 그런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죠.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2021년도에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썼던 이게 문학 장르 자체가 박해 문학 속에서 생긴 어떤 문학 장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풀면은 이단에 나올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상징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냐면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야 그렇게 했으면 일어나는 거겠죠. 자,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은 마지막 7번째 인이 나옵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7개의 나팔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7번째 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면 압니다. 8장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일곱째 해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여러분 반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나 미시나 유대인의 어떤 주석집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반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새벽 예배 같은 거,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는 소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어떤 그 짧은 시간에 드리는 그런 예배, 간소하게 드리는 제사를 또 표시를 할 때 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도 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다 해석이 되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시간이라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7째를 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조용히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더니 이런 거예요. 고요하게 예배드리고 있더니. 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시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여기서 시리한이라는 말은 서 있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 옛날 용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개역 한글 뭐 이런 거 보셔도 돼요. 표준 세변형 이런 거 보고서 영어 성경 다 들어서 보세요. 이해 안 될 때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있어서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가 7명이 서 있는 거예요. 뭐를 받았대요?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각각 하나씩 받았나 봐요. 자, 나팔이 지금 7번째 인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팔이 나오고 있어요. 7번째 인이 나오면서 7개의 나팔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그날 찾아와서 제단 곁에 서서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거하여 보좌 분단에 보자 합니다. 네,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뿔이 있고 이 옆에 누가 서 있다고요?
이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옆에 이 제단이 있어요. 여기 뒤에 제단. 제단 옆에 천사. 네. 천사가 서 있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뭐를 가지고 있대요? 손에? 향로를. 이게 뭐 금색 향로라고 해서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를 담았대요? 네. 많은 향. 기도를 성도들이 기도라고 해요. 향을 담았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러죠. 누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도 앞에 제단 옆에 천사가 나서 그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여러분? 이 제단은 성경은 갑자기 생뚱맞은 게 없어요. 두루마리라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그러면? 무제단. 그렇지. 이 제단은 언제 제단이에요?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나왔던 제단이지 않을까요? 어떤 제단?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 죽임당했던 영혼들이 피를 흘려놨던 곳. 그 피, 기억나시죠? 네. 그 재단이 있었던 그 재단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뚱맞은 재단, 갑자기 번재단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물론 번재단이겠지만 그 재단에서 그럼 우리가 가봐야 돼. 6장 9절로 한번 가봐요. 나왔던 그 재단이에요. 생뚱맞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예, 그 재단이에요. 그 재단 아래 영혼들이 있는데 10절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자, 그 밑에 재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피가 있는데 큰 소리로 그 영혼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이 심판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하는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지만 특별히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도미티안 박해 당시의 성도들의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 죽기 전에 했던 기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남겨진 자들의 기도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그쵸? 이해가 되죠? 그 기도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럼 뭘까?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바로 10절에 나왔던 살려달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우리를 안 돌아볼 겁니까? 우리를 실현해 주지 않을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8장으로 가서 4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올라오는 네, 이 향을 담아가지고 천사가 어디로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를 가지고 땅에 물을 담아다가 세상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올라가서 이 천사가 올라가가지고 이 손에 들고 있던 향로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하늘에 있는 재단에서 수술 취했는지 어쩌면 모르지만 거기 보면 재단에서 수술 취해서 그 기도를 다 태운 다음에 태운 걸 어떻게 땅으로 다시 다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서 태워서 다시 아래로 쏟아 부으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단 8장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진짜로 천사가 와서 기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우리 안 보이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묵시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들으신다는 표현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 향로가 이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막 금딱지가 막 반짝반짝 할 거야. 막 이따맛이 클 거야. 뭐 그런 거에 집중할 필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금향로든 음향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국시문학적 표현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향로에 제단의 숯불을 담아서 기도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천사가 올려드린 다음에 그 향로를 땅에다가 쏟으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7 나팔이에요. 그죠? 쏟아내면서 뭐가요? 7 나팔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7 나팔은 7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 나팔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다시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향로 안에 들어있는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를 갖고 올라갔어요. 태웠어요. 들이부었어요. 그러면서 7 나팔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7 나팔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어요. 그 기도를 갖고 천사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확 부어졌어요. 무엇이 쏟아질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7 나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7 나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7개의 이는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7 나팔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자, 7 나팔, 7이 막 어려웠는데 그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막 박해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분명히 이 재난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재난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 누가 서겠냐? 하나님 앞에 머리 입 맞은 사람만 살아남을 거야. 그러고 나는데 그럼 어느 때까지 막 이렇습니까? 하고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7 나팔이다 하면서 지금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7 나팔을 묘사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7 나팔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금만 봅시다. 다 볼 필요 없이 6절, 7절, 8절만 이따 봐볼까요? 7 천사가 나팔 불리게 하여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 피석의 누각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성들이 타서 사회고 수국의 성들이 타서 사회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회져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붉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쭉 이제 쭉 나오는데 자 봐봐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서 막 땅에 막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부니까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데서 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네 번째는 뭐 해와 달과 3분의 1 별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얘기들이 좋은 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이것만 봤지만 뒷부분에도 보면 좀 뭐 셋째 넷째 나팔 불 때마다 갑자기 어둠이 오고 막 그런 게 나오죠.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장면이? 혹시?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그렇지. 그게 어디지? 그렇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피재앙 기억나시잖아요? 우박재앙 기억 안 나세요? 네. 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이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끌어다가 갖다 설명할 모티프라고 해요. 이 모티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걸 모티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끄집어내주니까 풀어놓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그만 괴롭히고 내놔! 할 때마다 뭐 우박재앙, 피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런 것들 10가지 재앙 쏟아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전형적인 심판을 모티프로 보여주고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지금 사도 요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핍박했던 자들, 즉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들, 도미티안 밖에 당시 있었던 사도 요한 비롯해 초대교회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았던 그들을 그 박해했던 그들에 대한 뭐예요? 로마 군인이나 도미티안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자, 정리합니다. 일곱 위는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이 얘기를 다시 안 한다는 얘기죠. 알아두라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은 그 성도들, 그 박해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세상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거야. 큰일 나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절대 안 뺏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새끼 뺏긴 짐승들도 미쳐서 날뛰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호랑이도 가서 달라들어서 물잖아요. 쥐도 고양이 문다고 그러면 새끼 뺏기고 막 그러면. 엄마들도 내 자식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막 차밑에 깔리면 차도 들어서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엄마들 힘이 갑자기 확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내 자녀, 내 백성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내 자녀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주로 언제 쓰죠?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때, 재림 때 주님이 오시면 대재앙의 날에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최후의 심판 하듯이 이 심판이 내려지면 번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내리면 너 무기징역, 만약 예를 들어 사형 이렇게 떨어지면 번복되기, 인간에서는 8.15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최후의 날에 심판은 번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심판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장에 이어질 9장 10장에서 내용을 보면 이 8장을 심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뭘로 쓰면 될까요? 심판은 끝이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뭘로 쓰면 좋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그 자녀를 징계한다고. 징계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징계는 기회가 있죠.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벌을 줘서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뜯어고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판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어서 다 죽여버려! 로마 군인이고 도미티안이고 그냥 싹 다 그냥 쓸어버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떻게 해요? 이 8장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 9장 10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로마 군인이고 도미티안이고 미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자녀들을 무지하게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를 돌아오기 기다려서 지금 오시지 않고 있다고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그래서 나오죠. 네. 그런데 나오는데 알고 있어. 하나님이 회개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어떤 징계를 내렸을 때 일곱 나팔의 징계가 지금 나왔죠. 우박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하나의 징계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또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찾아내겠으나 예배 문이 닫혀지고 뭔가 지금 이런 전 세계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고 이상 기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런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참 번성할 때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을 때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 첫 번째 해를 뗄 때, 두 번째 해를 뗄 때 우박이 쏟아지고 피바다가 되고 실제로 피바다가 되거나 우박이 막 떨어지거나 막 해가지고 지금 막 여러분들에게 뭐 눈에 보이게 막 징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됐을 뿐이지 지금 코로나로 이상기후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갖은 악법들로 징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단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활개치고 있다고 보지만 그거 하나님이 허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도 허락하고 이런 전 세계적인 전쟁의 어려움들을 기근과 여러 가지 경제난과 그리고 정말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뭔가 주님이 이제는 막 우리가 진 것 같은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씨가 마르고 교회가 다 사라진 것 같아서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겠네.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네. 지금 정말 위기거든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안 와요. 엄마도 안 오는데 뭐 애들이 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이나 겨우겨우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안 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세대가 없다고 난리여서 20년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얘기 세상에서도 있죠. 이제 곧 지방대학은 다 없어진다. 왜 그래요? 왜 없어져요?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골라 가는 시대가 오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뿐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고 다른 세대만 있는 거예요. 이런 징계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한다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줘서 마음껏 예배를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이 폭망했어요. 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건강도 망가졌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그때 강도는 더 크죠. 그때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허락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교회남에 핍박해. 왜 믿는 자들만 이래?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가인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아벨처럼 제사 드리는 자가 되라고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회개합니까? 9장으로 가봅시다.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런 많은 징계를 주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를 행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의 백성과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고 있어요.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지금 나온 현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에 아무리 기회를 줘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바뀐다고 했어요? 지금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으세요? 점점 죽는 것 같으세요?
부흥되고 있어요? 그럼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적이지. 예배를 쉬지 않고 들으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통화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을 우대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의 어떤 핍박에 맞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타협하게 되거든요. 어느 교회든. 그렇다고 뭐 큰 교회들이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무조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역을 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좀 저렴하게 얘기하면 무대고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담대함. 그런데 담대함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목회자들 영혼도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편하대. 이게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대요. 성도들은 더 편하겠지. 목사가 편한데 성도는 안 편하겠어요? 무진장 편하지? 확인도 안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저물어져 가고 있고 뭔가 사라져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시간 알려지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세대는 없을 것 같고 주님 내일 모레 금방 오실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래 아무리 하나님 기회를 줬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야 징계야 돌아오길 원해 그래서 어려움도 허락했어 그런데도 회개 안 해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기 말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 금은 돈! 그거에다가 뭐 어때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 못하고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못 읽고 하는 거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야 그거 너희들이 섬기는 그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거 그게 귀신과 뭐 이렇게 같이 한 통속으로 보잖아요. 귀신으로. 귀신이지 뭐 우상숭배니까. 하나 신이잖아요. 그것도. 그거 한다 절하고 심지어 또 21절 또 살인하고 복수가 은행과 도둑질 회개치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거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줘도. 그러면 이때 교회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중간에 훅 들어갈 수 없는 게 계속 이어져요. 이 6장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7장에 대해서 이어지는 게 8장으로 이어지고 8장에서 9장, 10장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10장에서 야 이런 상황에서 회개치 않은 이 세상에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뭘 해야 돼요? 교회 문 닫아요? 자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 세상과 상황과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10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천사를 말하는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있으나 내 입에는 불같이 달리라. 예 여기서 보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먹으라는 말이 뭐지? 갖다 먹으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응? 사도 요한에게만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누군가 어느 선지자에게 또 한 번 했던 걸까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맞아 에스겔 3장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안 속네. 에스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하시기로. 자, 이 두루마리 먹으라고 한 사람이 요한 말고 누구한테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한테도 똑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관계가 있다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에스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읽었나요? 아니죠? 에스겔 2장 9절 10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해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이거는 딱 두 절이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 9장까지를 이 두 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를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딱 두 절로 요약해 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에는 딱 중요한 내용만 썼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인대면서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홀랑 두 절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풀어놓으면 5, 6, 7, 8, 9까지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3장 1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0장과 연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잘 알면 요한계시록이 좀 풀리는 것도 있고요. 또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 스가랴 이런 이 선지서들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더 훨씬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이사야를 한번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이사야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사야서를 또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복음서가 또 다 풀리니까 어쨌든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마무시한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뭐 지금까지 다 보고 알고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먹으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먹으라고 그랬고 요한에게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먹으라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전하라.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안 듣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도로 먹고 가서 또 전해. 이 얘기예요. 안 듣는데? 아니야! 말씀 먹고 가서 또 전해.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우리가 아까 9절부터 아까 읽었었죠? 11절까지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장제를 달라는 자를 천사 가운데 갖다 먹으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려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채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으면은 내 배에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펴봤어요. 예언은 그냥 미래의 거를 갖다가 점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을 받은 사람이 갖고 와서 주신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두신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은 말을 함부로 이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겠죠? 우리도 예언자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 먹는 이유는 뭐냐? 내 개인의 유익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요즘 듣고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잘 살라고 물론 내 개인의 유익,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이렇게 말씀 열심히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 봐도 돼요. 그냥 책 사다가 공부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각기 다른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절과 연계해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구절에서 어느 상황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주고 징계하시고 말씀하다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예수 믿으면 핍박해요, 안 해요? 핍박해요. 지금 핍박하잖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회 갔어? 지금 좀 덜해져서 무뎌지긴 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떤 무슨 바이러스 전염자들 집단으로 보는 때가 있었어요, 한참. 근데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 많이 들어봤는데 예배를 드려?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런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예배 다 드리는 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라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날 증인으로 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할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시 거절당해도 핍박당해도 다시 코로나가 왕성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절하고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 도미티안 받기 때문에 다 죽어? 그래서 막 숨어서 이제 복음을 절대 못 전하고 이걸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리고 집에 가서 낮잠 한 시간 푹 자면 좋겠는 이 시간에 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목적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익혀서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써먹어야 될 일이 있어서 배울 때 여러분 열심히 배우잖아요. 네, 현실에 가서 해야 되니까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단순히 어떤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먹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면 코로나라고 우리가 너무 쪼그라들었나?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전도도 그냥 막 해버려? 그냥 복음지를 안 주더라도 그냥 뭐 띠라도 들고 있으면 욕 먹으면 좀 욕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건드리고 그냥 우리가 간판처럼 서 있으면 누군가처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그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는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렇다고 뭐 어디까지 꼭 나가서 뭐 시위하고 뭐 드러나야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이 말이 뭐래요?
결국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되도록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미리 보여줬죠. 2021년도를 미리 보여주고. 여러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기업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 키우고, 교회는 돈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강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수가 단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눈여겨볼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온성교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복을 그저 감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들도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교회가 사그라져가고 복음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교회의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목적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밖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비전을 크게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뭐예요? 쓰임받는다는 게 뭔가 돼야지만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쓰임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 자녀가 됐건 내 옆에 사람이 됐건 끊임없이 삶으로 아니면 때로는 말로 때로는 내가 물질로 무언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복음을 내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했던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안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생명을 걸 수 있으세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걱정이 없겠죠, 주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걸 수 있는 우리가 저는 그런 카드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올인한다고 그러죠? 올인이 뭐예요? 도박판을 안 해봐서 난 잘 모르지만 올인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싹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는 뭐예요? 뭐 아니면 쪽박 아니면 대박. 그러나 거의 대부분 쪽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인하면서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복잡하죠. 세상은. 미련해. 그거 원래 쪽박차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올인했을 때 쪽박일까요? 쪽박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 올인했어도 주님이 주시는 건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 가치를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로도 살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경제를 쭈물럭거릴 수 있어요. 돈도 지배하고요. 영역도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해요. 주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 앞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쫓아가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삶을 이루려고 하더라는 거죠. 참 잘 안 돼요.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희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라면 한 번이라도 주님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보는 것도 아주 남는 장사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마음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드려서 사랑하라고. 왜 하나님 그렇게 뭐 다 주면서 나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분도 다 줬으니까. 그분은 더 많은 거 줄 거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얼마만큼일까? 무게로 저울러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줄 수나 있어요? 못 줘요. 근데 주려고 시도만 해도 하나님은 어마무시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치고 그냥 막 간직거리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인생을 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 대박입니다. 하늘 통장에다 돈을 쌓아두세요. 하늘나라에다 투자하세요. 아니, 또 이러면 재정각이 된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11장으로 교회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장은 이 질문과 또 연결해서 말을 해요. 11장 4절, 2절을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4절. 이것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11장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자,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둘이라는 개념은, 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숫자 2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뭘까요? 알면 물어보고 뭐예요? 증인을 얘기합니다. 2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둘, 2가 나올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증인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11장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러면 4개입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요? 4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 감람나무는 뭐예요, 그럼? 촛대는 뭐예요? 자, 감람나무는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촛대는 뭐였어요? 교회. 그렇죠. 교회를 얘기했어요. 교회. 그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럼 감람나무는 뭐를 얘기합니까? 보통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다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두 교회가, 그러니까 두 증인과 두 교회가 있으니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두 개,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 증인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뭐고 두 촛대는 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가 나오잖아요. 내가 감람나무요. 누가 그랬어요? 무슨 선? 박태선이요. 박태선이가 자기가 내가 감람나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요. 불태워 죽여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감람나무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에 가니까 11장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처벌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누구든지 저희를 해야 한다는 게 어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교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았던 삶, 그 감람나무들,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촛대와 같은 증인, 교회 안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교인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교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반드시 뭐가 있대요? 죽임을 당한대요.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마땅한 보응을 해줍니다. 아, 이 말씀은 여기 들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밖에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청와대에 들을 사람 되게 많은데, 이 복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 이거 알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쫙 나와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결과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찢어 발리고, 말려가지고, 갈비라도 찢어서 죽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쫙 11장으로 이어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하이라이트 12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12장으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내 개인의 목적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인생은 힘들잖아요. 어차피 돈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모아도 대박나기 쉽지 않아요. 엔간에서는 뭐 하나님 순식간에 뭐 몇백억씩 주지 않아요. 그거 주면은 뭐 예수 떠나고 뭐하러 줘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예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에 막 이거 막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냥 가는 게,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거. 내 시간, 내 마음, 정성, 뜻과 내 재능, 내가 가진 직분, 내 모든 물질, 내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주님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요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든 일은 계속되고 기도거리들은 늘 쏟아지고 때로는 정말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간들이 늘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 손 놓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올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포기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에 써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내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해내셔야 돼요. 가까운 자녀부터 살려내시고, 가까운 내 부모부터 살려내시고, 우리 성도들 살려내시고, 어떻게 살려내? 누군가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뭐 내 기도 맨날 하지 말고 그 어머니에서 그날 좀 기도 좀 해줘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다가 왜 왔는데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도대체 그 소장한테 무슨 욕을 먹고 왔길래 저렇게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그 요구하는 소장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기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주님 힘들어요. 그래서 한숨 쉬고 있던 우리 채널 집사가 그래 기도하자 주여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기도해 준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는 목적 이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